있는 수요 신앙 강좌 이 시간에 J.C. 라일의 하나님의 청년에게라는 책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해서 J.C. 라일의 책인 부모의 의무, 또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그리고 우상이라는 책을 다루면서 많은 유익들을 얻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의 청년에게 라고 하는 다소 우리 장년 성도분들에게는 공감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제목의 책을 다룰 텐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청년 시기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고 그 청년의 시기가 지금의 나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함께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책의 내용을 그 자녀들과 함께 나누면 참으로 유익할 것입니다. 또한 아직 청년의 시기를 보내지 않고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앞으로 청년의 시기를 보내야 할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이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자녀들에게 권면을 해주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이 J.C.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하고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J.C. 라일은 19세기의 영국의 신실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청교도 영성을 소유한 지성적 목회자였고 청교도적 개혁주의자로서 복음적 교리를 설교하는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았던 목회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청년에게라고 하는 이 책은 당시의 영국의 청년들에게 이 신실했던 목회자가 보내는 도전과 권면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1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날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청년부 사역자지만 저 또한 청년의 시기를, 그러한 시절을 보내는 한 사람의 또 청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들이 단순히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제 자신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 책을 제가 20대 초반에 한번 읽었었는데 약 10년이 지난 지금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많은 반성과 또 회개,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책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들을 때에 이 내용을 듣게 될 우리 청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책은 총 4가지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청년들을 왜 권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권면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과 또 청년들에게 주는 권고, 또 청년의 때를 위한 지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4장에 걸쳐서 청년들을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는 책이죠. 지금부터는 제가 마치 이 J.C. 라일이 된 것처럼, 이 J.C. 라일인 것처럼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먼저 청년들을 권면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디를 가든지 청년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찾아보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좁은 길을 나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적은지, 위의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청년들이 얼마나 적은지,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청년이 얼마나 적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떨리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청년들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서도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나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이 청년들의 영혼의 위치, 영혼의 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우리 믿음의 어른들, 믿음의 선배들, 이 믿음의 어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 시대의 청년들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주일 예배를 어른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히 불규칙적으로 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또한 주중 성경 공부 모임이나 또 기도 모임에 나오는 것, 또 설교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청년들이 교회 밖으로 떠나가고 있다라는 소식을, 그런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게 듣게 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 이야기하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을 우리가 찾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청년들을 사랑한다면 더욱더 그들을 권면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청년들 역시 죽음과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음에도 이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언젠가는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 곧 죽음의 날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청년들 가운데도 아픈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젊은 나이에 죽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야지만이 죽는 것이 아닌 것이죠. 모든 남자가 이삭과 야곱처럼 노년의 아비가 될 만큼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아비보다 일찍 죽는 자녀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다윗은 자신의 뛰어난 두 아들을 잃고 통곡해야만 했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 욥은 한날에 10자녀 모두를 잃어버렸죠. 오늘날 우리도 이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지 누구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청년일지라도 우리와 죽음 사이는 그저 한 걸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반면에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심판은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청년들과 노인 모두에게는 바로 이 주님의 위대한 구원이 필요한 것이죠. 모두가 거듭나야 하는 것이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금 청년들은 자신의 모습만 의지하고 중요한 사실을 잊고 사는 것 같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의 때는 이 어른의 때를 위해 씨를 뿌리는 시기이죠. 이 청년의 시기는 일생의 우리의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시기이자 전체 우리의 사고가 전환점을 맞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 때의 성품으로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장년의 때에 어떠한 사람이 될지를 우리는 전반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청년의 때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정욕과 쾌락을 쫓아도 내가 장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보다 수월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아도 나중에 때가 되면 회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혹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종종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있는 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죽기 직전에 이 강도처럼 회개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청년들을 가끔씩 만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일일 뿐이지 자신도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알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이 될지 혹 내일이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습관의 힘은 참으로 무섭죠. 이 습관은 어릴 때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 좀처럼 바뀌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장년분들, 어른들은 더욱더 실감하시겠지만
나이가 먹고 나이가 들어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는 흔치 않죠. 습관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숙이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죄악된 습관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내버려두면 나중에 그 습관을 더 뿌리 뽑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러한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고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이 습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은 습관이든 아니면 악한 습관이든 습관은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강해져 가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든지 멀리 가든지 우리의 습관은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젊어서 내가 주님을 찾지 않는다면, 젊어서 우리가 청년의 시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러한 습관의 힘 때문에 영영 우리는 그분을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 책에서 라일은 청년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마귀는 청년들의 영혼을 파괴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집중하고 있는데 정작 청년들은 그것을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귀는 이 청년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술수를 동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이 청년들에게 모든 유혹 가운데서도 가장 치명적인 유혹으로 이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쾌락인 것이죠. 마귀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금으로 입히고 차에 단정해 놓아서 이 청년들로 하여금 죄와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이 공생애 내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가 바로 이 마귀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이 실과를 먹도록 했고 죄와 사망을 세상으로 불러들인 게 바로 마귀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했던 이 다윗까지 사탄은 미혹하여서 그를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이 마귀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찾아서 끊임없이 우리의 주변을 어슬렁거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귀의 세력에 별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인 이 마귀는 상당히 교활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라일은 사탄은 수천 년 동안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한 권의 책만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사탄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청년들이 이러한 일을 깊이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이 마귀, 이 원수는 청년들의 영혼을 파멸에 이르게 하려고 온갖 애를 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평화를 해치려고 하는 이 사탄의 괴계를, 그 사탄이 괴계를 꾸미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청년들은 지금 당장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라라고 하는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비극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슬픔과 모든 비극의 어머니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젊은 날에 죄를 짓는 이 죄보다 더 큰 비참함과 고통을 우리 가운데 주는 죄도 없는 것이죠. 젊은 날의 이 죄는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게 만들며 또 악한 자들과 어울리게 하고 자신의 몸과 영혼에 해를 끼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팽개치게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유용한 사람이 될 기회를 흘려보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젊은 시절에 뿌린 씨앗은 반드시 우리의 노년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가장 소중한 그때의 이 청년의 때를 우리는 허비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일찍부터 우리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 이 젊은 날의 무수한 제약들로부터
괴로워하지 않는 그 양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날을 소망하며 지금부터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찾기에 힘쓰는 청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5가지의 이 JC 라일이 청년들을 건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2장에서 라일은 이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청년들이 이 청년의 시기에 빠지기 쉬운 함정으로는 첫 번째로 교만이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죄이죠. 심지어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존재해왔던 죄가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이 교만으로 타락하였고 이 교만 때문에 아담은 낙원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 아담은 하나님이 자신을 두신 그 자리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죄와 슬픔과 사망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처럼 본성적으로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입니다. 특히 이 청년들의 마음만큼 이 교만이 능력을 발휘하고 지배하는 것도 없습니다. 대체로 우리 청년들은 자만하고 거만해서 충고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되었죠. 오늘날에도 그러는데 아마 이 당시에도 이 19세기 영국 사회에서도 아마 그랬나 봅니다. 오히려 자신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어른들에게 오늘날 우리 청년들은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무엇이라고 부르죠? 꼰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신들에게 조언해주는 어른들에게 오늘날 청년들은 꼰대다라고 그 어른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입장과 조금만 달라도 꼰대라고 어른들을 조롱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청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외모와 똑똑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자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얼마나 자주 겸손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겸손함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모두가 서로서로의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라고 하며 우리에게 권면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겸손의 모범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청년들은 자신이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항상 그르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버려야 하는 것이죠. 어른들의 생각과 내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 특별히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부모님들과의 생각이 우리 청년들과의 생각과 배치될 때 우리는 자신만의 생각을 고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월이라고 하는 것, 우리 부모님께서 보낸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낳기 때문이고, 이 경험이 있기에 우리는 어른들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이 내가 항상 배우는 자리에 있었으며 자신이 얼마나 적은 것을 아는 자인지를 발견한 후에 겸손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청년의 겸손과 이 청년의 침묵은
아름다운 은사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혜롭고 싶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교만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는 정욕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청년의 때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쾌락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시로 나로 하여금 흥분하게 만들고, 생각을 혼미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게으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육체와 감각을 만족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청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주 강력하고 엄청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바로 쾌락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청년의 시기에 우리는 바로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쾌락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쾌락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모르게 할 뿐만이 아니라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가 쾌락을 원한다면 한번 가서 세상의 쾌락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것들은 전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지 못할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게, 우리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자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자리를 이 쾌락이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라일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정한 것들 가운데 특별히 성적인 문란함과 간음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특별히 청년의 때에 두드러진 죄다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것은 옳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각 세대마다 수많은 청년들이 바로 이 죄로 무너졌죠. 심지어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 죄로 무너지고 망가졌습니다. 그 두려운 예가 바로 삼손과 다윗의 예인 것이죠. 사람들은 겁없이 이 죄에 미소를 보내고 있습니다. 스릴 있는 사랑, 또 본성적인 욕구다라고 이것을 미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로남불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남이 하면 불륜인데 내가 하면 로맨스다라고 하는 말이 생긴 것이죠. 바로 이는 마귀가 기뻐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이 죄를 기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아주 가증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청년의 시기에 우리가 생명을 원한다면 이러한 음행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유혹에 빠질 만한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이죠. 음란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대화의 음란한 기색조차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음란한 생각을 철저하게 피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들과 싸워서 우리는 그것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는 부주의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도 될 만큼 호락호락한 세상이 결코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의 영혼과 관련해서는 더욱더 그런 세상이죠.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기 자신의 행위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멈춰 서서 생각해 보라고 우리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숙고하여 지혜롭게 행동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년의 시기에 이러한 사려 깊게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숙고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잠잠히 이런 일들을 생각하기 위한 시간을 우리는 청년의 시기에 마련해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경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청년들이 처한 또 다른 큰 위험인 것이죠.
우리 청년들을 보면 대개 예배에도 잘 참여하지 않고 성경도 거의 읽지 않고 찬양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설교도 집중해서 잘 듣지 않는다라고 라일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다행히 우리 나눔교회 청년들을 딱 비교해 보았을 때 그래도 우리 나눔교회 청년들은 예배도 잘 참석하고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는 마냥 이 사실 앞에 기뻐하거나 우리는 가만히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이죠. 사실 이 JC 라일이 말한 이 청년들의 모습이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교회 청년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모임이나 성경 공부와 같은 영혼을 돕기 위해 마련된 주중 모임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죠. 또한 성경을 거부하는 청년들이 여기저기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서 이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는 이 성경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이 청년들 자신들의 행위를 정죄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내 자신의 죄를 정죄하고 내 자신의 죄를 증거하고 심판을 선언하고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성경이 참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이 필요 없다, 이 성경은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악을 일삼는 사람들을 보면 이 악을 일삼는 사람들은 항상 성경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기독교 신앙,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 기독교 신앙을 따라서 내가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항상 이루어 오셨죠.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가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지 않은 때가 없으셨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에 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늘 마음 가운데에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의 시기에 다른 사람을 내가 의식하느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일관되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부분이 옳다 여기는 것을 나도 옳다 하고 그들이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덩달아 나도 그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시대의 조류를 역행하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이 시대의 정신이 청년들의 종교가 되고 신조가 되고 그들의 신과 경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청년들에게 그들에게 이제 막 움트기 시작하는 좋은 성향들을 갉아먹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 청년이 만약에 이제 막 직장에 들어가 한 청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밥을 먹을 때 식전에 기도를 하는 좋은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회사 사람들이 나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가운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니는 청년들이 오늘날 많지 않은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이죠. 더욱이 최근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사회 전반에 심해지면서 많은 청년들이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경우가 점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어떻게 취급하냐면 우리를 신천지와 별반 다를 것 없이 취급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이비 취급을 하고 우리를 무엇인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다라고 하면 우리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청년들이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가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올무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게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드러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일을 내가 행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대하고 두려운 심판의 날에 사람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사람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다시 살 소망을 주고 부활의 아침에 좋은 대답을 주는 것이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5가지는 청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장에서는 이제 청년들에게 주는 권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이 청년들에게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성경이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잠시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의 마음에 본질상 죄가 어떻게 거하는지, 제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실을 오염시키고 또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책을 가진 가증스러운 자들로 드러나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우리 스스로를 아무런 구원의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지, 죄로 인해 이 생에서 우리가 어떠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또 그 삭스로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그런 사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청년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로 인해 죽어가면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은 암으로 죽어가면서 자신이 암에 걸린 줄 모르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다르지 않다라고 라일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죄를 속하고 죄인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떠한 대가가 우리 가운데 치러졌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속량하는 값을 치르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본성을 입으셨습니다. 천국으로 난 길을 열기 위해서 태초부터 성부와 함께 계시고 또 만물을 지으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셔야만 했던 것이죠. 의로우신 그분이 불의한 자들을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범죄자로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 죄책과 죄의 악독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까지 날마다 계속되고 있는 이 죄로 인한 모든 비참함과 슬픔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다툼, 질투, 분리와 분열, 시기, 악독, 속임, 거짓, 폭력, 압제, 갈치, 이기심, 이 무정함, 감사하지 않음과 같은 것이 다 모두 죄의 열매인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악독한지를 분명히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악함과 위험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가르쳐 주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청년들에게 주는 권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모퉁이 돌이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분의 이름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권세를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만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그리스도의 안에서만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잘 알고 그분께 가까이 하기를 늘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이 없습니다. 능력과 위로도 없고 인내와 용기도 없고 이 악한 세상에서 대항할 힘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 속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진보를 이루어 나갈 힘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는 이 모든 것이 차고 넘치도록 있는 것이죠. 은혜와 평강과 지혜와 의와 구속이 성화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만큼 우리는 건강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세상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꾸어야 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어떠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합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준비되고 훈련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낮이든 밤이든 오직 우리의 영혼의 유익에만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아침에 잠이 깰 때마다 나의 영혼이 자라는 하루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밤에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정말로 오늘 하루 나의 영혼이 얼마나 자랐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보고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젊다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 젊을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라고 여기게 하는 이 사탄의 허탄한 생각에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젊을 때는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을 때 이 혈기를 따라서 방탕하게 지내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젊을 때 신앙이 없이 불경건하게 지내는 것은 당연하고 이 젊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라고 세상은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청년 여러분, 성경 어디에 과연 이런 말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노인이나 청년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0살 때 죄를 저지르면 죄가 아니고 50살에 저지르면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제가 죄를 지은 것은 맞는데 그때는 제가 뭘 좀 모르는 어릴 때, 청년의 때, 젊을 때였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책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러니 젊을 때,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섬기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를 섬기기 위해 힘쓸 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아직 어리다라고 사탄이 우리 가운데 속삭인다면 우리는 사탄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신자로 살아가고자 다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실 것이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성경을 우리의 인도자와 조언자로 삼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성경은 제약된 인간들에게, 우리의 영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찬 선물이요, 또 영생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지도가 바로 이 성경인 것이죠. 평강과 거룩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기적으로 성경을 펴서 이 성경을 읽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 나눔교회 청년 1부는 함께 성경 연구반이 주중에 2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함께 큐티를 서로가 체크해주는 카톡방이 열려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에 더욱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습관이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삼첫과 풍삼기를 하면 우리가 제자훈련할 때 하는 것이 바로 텐텐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어제 이 청년들 풍삼기와 풍삼첫을 하는 청년들과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제자훈련 끝나고 텐텐텐 지금도 하고 있는 청년들 있냐라고 이렇게 3명의 친구들에게 물어봤는데 아무도 당당하게 손을 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풍삼기와 풍삼첫이라고 하는 제자훈련을 통해서 이러한 습관과 이러한 훈련이 되어진다면, 우리가 제자훈련을 끝내고 나서도 이 텐텐텐과 같은 우리의 경건의 훈련, 이러한 습관을 끝까지 더욱더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없이 내가 성경을 깨달으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이 없이 성경을 읽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은 옳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고, 성경이 정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르다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 부합하지 않는 교리는 무엇이나 거짓된 것이라고 우리는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과 배치되는 삶의 습관이나 그러한 행실들은 무엇이나 죄악된 것으로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죠. 청년들이 성경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 중에 하나가 어떠한 것이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사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술과 담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배경과 아무런 문맥과 상관없이 청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나오는 성경의 본문이 어디냐면,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냐라고 하면서, 술 취하지 않으면 술 마셔도 되지 않냐라고 따지면서 괜찮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종종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지킬 마음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님을 우리 청년들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알려주는 책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를 알려주는 책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청년 여러분들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으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적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이제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매년 이제 1월 1일이 되면 어떠한 것을 했냐면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한 100일 정도가 되니까 성경 읽기 100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매년 신년이 되면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때는 물론 부모님의 강압에 의해서 이렇게 성경을 읽었지만, 그 어렸을 때 1월 1일이 되면 딱 창세기부터 내가 계시록까지 읽어야겠다라고 했던 습관이 32살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그래서 지금도 1월 1일이 되면 4월 10일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되는 이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벗이 아닌 사람은 누구도 가까운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하고만 알고 지내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친구를 사귀는 일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사귐으로써 입는 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 마귀의 일에 이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라고 라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싸운다라고 합시고 아무리 많은 무기를 준비해도 우리가 불경건한 친구를 사귄다면 마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불경건한 이러한 자들을 친구로 삼는 한 아무리 어려서부터 예의와 도덕과 이러한 것들을 무장하고 수많은 설교들을 많이 듣고 열심히 책을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는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모방하는 피조물입니다. 실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모범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함께 지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려는 성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향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주변인들의 생각과 기호에 영향을 받고 우리 또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청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은 곧장 받아들이고 곧장 영향을 받으면서 옳고 바른 일에 대해서는 그만큼 민첩하지 않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질병은 전염이 되지만 안타깝게도 건강은 전염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우리가 그 악한 자들과 계속해서 어울린다면 결국 우리도 그들과 같아질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선한 친구는 우리에게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선한 친구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악에서 돌이키게 되고 또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선한 친구가 우리 주변에 있을 때 우리는 기억하게 되고 적절한 때와 장소에서 바른 말을 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우리의 장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고 할 때 자신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 가운데서 남편이나 아내를 맞이하거나 또한 그들의 소개를 통해 남편이나 아내를 맞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바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일인 것이죠. 선한 아내나 선한 남편을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찾은 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 좋은 배우자를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친구를 사귀기에 신중해야 한다라고 라일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신의 영혼을 유익하게 할 사람, 진실로 자신이 존경할 수 있고 죽음의 침상까지 자신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고 나에게 성경을 말해주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 날에도 함께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사람을 친구로 사귀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4장은 청년의 때를 위한 지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청년의 때를 위한 지침으로는 첫 번째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죄로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힘입어 끊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습관이나 행위가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말고 당장 끊어야 합니다. 그것을 버리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죄인 줄을 알면서도 우리가 내버려두는 것만큼 우리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양심을 죽이는 것도 없는 것이죠. 사소한 것 같아 보여도 위험하기는 큰 죄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거대한 배라고 할지라도 그 배의 작은 구멍 하나 때문에 그 배가 자초하고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거대한 재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악한 사람이다라고 불리는 사람치고 처음부터 그렇게 악했던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조금 작은 죄들을 용납하고 거기에 익숙해지면서 점차 큰 죄를 짓다가 마침내 그 상태까지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동기들과 가끔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끔 어떠한 목사님들이 뉴스에 나올 법한 이런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생길 때면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분들이 신대원을 다닐 때는 안 그랬을 거야 라는 이야기죠. 저분들이 신대원을 다닐 때는 안 그러셨겠지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서로 돕고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기도하고 노력하자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것이죠. 작은 욕심, 작은 죄, 이 작은 시작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과 성품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이 죄 때문에 놀라지만 익숙해지면 곧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이 죄짓기를 즐거워하게 되어 반복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자리하고 결국 삶의 방식이 이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죄를 지어도 죄책감조차 못 느낄 정도로 완고해져서 돌이키기를 거부하다가 결국 정죄에 이르게 될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죄는 그 시작부터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훈련을 지금 청년의 때부터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것 가운데 작은 것, 사소한 것이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죄로 이끌 만한 모든 일을 피하기로 우리는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것이죠. 죄로 우리로 이끄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피고 이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어떠한 책을 읽고 누구와 어울리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의 영혼을 해롭게 할 만한 모든 일에서 떠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는 요셉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거절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 또한 죄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될 만한 자리는 쳐다도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내 자신이 하나님의 목전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이죠. 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막연하게 느끼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하지 않을 만한 일들을 우리는 날마다 은밀히 행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은밀히 행한들 무슨 소용이 우리 가운데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던 요셉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들은 아예 하지 않도록 애써야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안 될 법한 말들은 내뱉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읽으시면 안 될 법한 글은 써서도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면 안 될 곳에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부지런히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과 설교의 자리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부득이한 상황이라 우리는 온라인으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잘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득이한 이 코로나의 상황이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식주의나 바리새인처럼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독교 신앙을 위해 행하는 의식과 형식들을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형식들, 이러한 의식들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를 무시하는 사람의 영혼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이러한 형식들, 이러한 의식들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러한 사실을 사탄이 악용해서 기독교의 형식 같은 것을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은 기독교의 형식과 예식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만 이를 통해 현저하게 나아지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부각시킨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형식에 참여하는데 이를 통해 달라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곧 기독교의 형식과 이러한 의식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의미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러한 형식들, 이러한 방편들, 이러한 의식들은 우리 경건에 있어서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형식과 이러한 의식들, 방편을 너무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교회 공적 모임과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미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요즘 이러한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가난한 성도의 유혹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주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다짐해야 합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주말에 여행을 가는 것, 주말에 휴가를 가는 것, 주말에 일정을 잡는 것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시 되어가고 있죠. 친구들과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주일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교제를 위한 날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그 무엇도 가로막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를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그 교회에서 속해서 성실히 양육을 받으십시오.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주일과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우리가 천국에 얼마나 합당한지를 가늠하는 척도고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성도의 교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천국의 맛보기고 향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모든 청년들이 규칙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러한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영원히 회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구원의 지식에 이를 뿐만이 아니라
행실과 진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드러나게 될 것이죠. 하지만 설령 여기까지 이르지 못한다라고 해도 이 복음 사역에는 청년들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절제하게 하는 많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특히 설교를 듣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라일은 이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악한 길에서 떠난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인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호흡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평안과 긍휼을 간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구원의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방편이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방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사실은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적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기도해야 한다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릎 꿇는 사람은 적은 것이죠. 사실 거의 모든 사람이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진실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 세대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 된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영원히 구원받고자 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과 육체와 마귀를 거부하고 싸우기를 바란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직 젊을 때에, 이 청년의 때에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창조자를 기억하기로 오늘 다짐해야 합니다. 은혜의 날이 저물기 전에, 나이가 들어 양심이 굳어지고 더 단단해지기 전에, 아직 기력과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그 언약을 힘입어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 그분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청년들은 이 강의를 생각하면서 청년의 때에 정말 이 젊은 시기에 이 강의에 대한 내용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청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늘 이 청년의 시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어른분들께서는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끊어내기 힘쓰고 발버둥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힘쓰며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 벽인에 서기 힘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다음 주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이 돼요. God is라고 하는 하나님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가 진행이 될 텐데, 청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이 청년의 시기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 수요 신앙 강좌가 끝나면 또 9시 반부터 우리 청년들이 줌으로 모여서 또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회를 가질 텐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시면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이번 여름 또 청년부 연합 수련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수요 신앙 강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청년에게라는 이 책을 우리 성도님들과 또 청년들과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때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쾌락을 쫓기에 좋아하는 시기이며 또한 우리의 진로와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한 이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시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청년의 때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